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의 생명을 보전하여 주셔서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 소중하게 여기고 맡겨주신 사역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까지 형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자, 롯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은 롯이 그러한 기회를 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간구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자꾸 미련을 갖고 시간을 끌다가는 정말 큰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돔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심판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가족들처럼 롯과 그의 딸들과 사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 밖으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소돔에서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건물이 흔들릴 때, 그렇죠? 가까운 입구를 확인한 후에 얼른 건물 밖으로 피신해서 넓은 곳으로, 널찍한 곳으로 나가야 살 수 있습니다. 대피 사이렌이 울렸는데도 자꾸 미련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다가는 생명의 위협이 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집이 좋아도 산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 막 불이 덮치고 있다고 한다면 화재 경보가 울리고 소방대원이 대피하려고 하면 미련 없이 집을 뒤로 하고 뛰쳐나와야 합니다. 본전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생명만큼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의 영적인 생명 구원만큼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포기하더라도 일단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애굽을 떠나서 살 수 있었듯 롯도 소돔을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롯은 멸망의 소식을 듣고 자기 딸과 사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위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14절 뒷부분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은 다급하게 경고했고 또 권면했는데 사위들은 농담으로 치부했습니다. 이들의 이 태도는 그들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 도시 사람들의 그들의 태도를 대표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만큼 이 도시 사람들은 심판받을 만큼 어리석고 영적으로 아둔했습니다. 또 평소에 자기 장인이 믿업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한밤에 찾아가서 농담하는 장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장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면 그래서 설마 하는 마음으로 소돔에 계속 거하기를 기뻐하면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혹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누가 봐도 아름답지 않고 옳지 않은 자리에 내가 거하기를 즐겨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도 모르게 속으로 농담으로 설마 그렇게 웃어버리고 넘기면 희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우리 모두가 서서
멸망의 자리로부터 속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실천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위들은 말씀을 대놓고 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롯은 말씀 앞에서 엄청 많이 주저했습니다. 16절 앞부분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주저하니까 지체하는 거죠. 천사들이 아무리 독촉해도 롯은 꾸물거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낯선 곳보다 익숙한 죄인들과 함께하는 도시의 삶이 더 평안한 거죠. 그러니까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롯의 주저함과 우유부단함의 위기를 느낀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거의 강제적으로 도시 밖으로 끌어내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습니다. 16절 중반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16장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 16, 그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산 것입니다. 이 롯의 이러한 지체하고 주저하는 모습 가운데 참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곳, 우리 역시 그곳에 계속 주저앉아 있고 싶은 속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던 나를 억지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모르고 내 자랑만 하고 앉아 있으면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이 떠 있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우리 세상의 일들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인자하심과 강권적인 이끄심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지금 당장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신앙적인 나태함과 또 타협하는 그러한 마음들, 안일한 마음가짐으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주께서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이끄실 때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나의 그 익숙한 곳으로부터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은 뒤를 돌아보거나 소돔 근처들에 머물지 말고 아주 멀리 있는 산으로 피신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간 쌓아둔 것, 또 자신이 이룬 것이 많은 그 지위와 재물, 아쉬웠던 롯이 이 가까이 있었던 작은 성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중간에 또 한 번 요청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아직도 미련이 남고 또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롯은 이 이야기 가운데 가장 긴 대사를 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가 내용입니다. 그는 생명을 지금 좌우하는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또 세상 말로 딜이라고 하죠. 딜을 치는데 온갖 시간을 들면서 엉뚱하게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알성은 절대 롯을 구해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물고자 했던 롯, 이런 모습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이 참으로 질기고 크다라는 것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끊임없이 죄와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그러한 죄성과 욕망을 봅니다. 타협이 계속되면 결국 우리는 죽음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와 타협하고자 하는 내 안의 욕망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 타협할 것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우리가 하나님 손 잡고 그 길을 용기 내어서 떠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종엽 청년가정,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청년과 가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박오결 집사님 가정, 남편 구원과 가족들 건강 또 화목하게 지내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 또 교회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롯의 모습, 롯의 딸과 사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봅니다. 계속해서 미루고 계속해서 지체하고 주저하고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부여잡고